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좀 확실히 생기가 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또 유치원도 못 가고 또 집에 있느라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받는 세 가지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 가운데 롯과 룻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둘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일단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택함받은 자였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시작은 롯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덕분에 큰 부자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롯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룻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이 모압 족속의 뿌리가 롯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모압 족속의 뿌리가 롯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때 롯은 부인을 잃잖아요.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딸은 사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딸만 남게 돼요. 그 후에 두 딸이 홀로 남은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바로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개인뿐 아니라 그 후손이 참으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롯의 가정이 아니라 할렐루야 룻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 없이 좋겠죠. 물론 우리 가정에 환난이 없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들여다보면 남모를 애환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도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순탄치 못했습니다. 불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 중에 최고라고 하는 사무엘도 그 가정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부인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왕권을 놓고 서로 전쟁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불행한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룻도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죠. 처음에는 무난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둘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저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네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하게 되었죠. 그 극심한 흉년 중에서 나오미 가정만 이민 간 것을 보면 나오미 가정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더 가난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가난의 그런 아픈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로 60년대,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가난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이 가난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인 가난은 줄었지만 그러나 상대적인 가난은 여전히 존재하죠. 상대적인 가난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은 누가 뭐라 해도 서러움이고 아픔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어떤 가난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민간 이국 땅에서 나오미는 또 다른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곁을 떠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쪽이 먼저 떠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 우울감, 스트레스가 참으로 크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의 세월을 견뎌온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축복하기는 현재 함께 사신 우리 부부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분도 먼저 가지 말고 오래오래 서로가 행복하게 해로하시다가 한시는 몰라도 한 날에 아니 한 해에 꼭 하나님 앞에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튼 그런 면에서 보면 나오미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나오미에게 또 다른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남편을 잃고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남편과의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그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다 잃고 맙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자식 잃은 슬픔이 남편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부모는 죽으면 어디에 묻고 산에 묻고 남편도 죽으면 산에 묻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두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여인이죠. 한 남자는 땅에 묻고 두 아들은 가슴에 묻은 여인입니다. 참으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불행한 일을 너무 많이 겪은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민간 모압 땅에서 그렇게 상처만 남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대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절대로 좋은 어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과 자식 다 보내고 온 여인을 사람들이 좋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아니, 여자가 얼마나 팔자가 세길래 남편도 떠나보내고 자식도 둘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러고 돌아왔대. 다 그런 눈빛인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고 남편 잃은 것, 자식 잃은 것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묻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그런 주위의 비난과 조롱을 저는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나오미 한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불행의 끝이 언제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불행한 여인입니다.
만약 나오미의 인생이 이와 같이 끝났다면 아마도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나오미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슬픔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의 역전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저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축복시키신 것이 단순히 나오미가 불쌍해서, 이 가정이 불쌍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쌍하기로 하면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다 회복시키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하기로 하면 다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저희 가정이 불쌍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이 가정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롯의 가정 왜 패망을 당하였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는 그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 만한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은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가정은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축복의 씨앗이 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은 것은 전적으로 룻, 이 한 여인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복받는 세 가지의 비결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룻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도 잃었어요. 또 남편도 잃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식도 잃고 또 남편도 잃었죠. 이 가정은 더 이상,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 딸들아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는 너의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서 너희는 새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큰 자부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나오미가 룻에게도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룻이 말하죠. 16절에 보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르바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목의 뒷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뒤로 빠진다는 말. 무슨 얘기냐면 오르바는 그 이름 그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뒤로 빠졌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그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룻이라고 하는 이 룻의 이름은 친구,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많은 이들의, 특별히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좋은 친구요, 동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룻이 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 누가 룻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룻이 복받은 비결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가 부모 공경하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부모 공경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부모 공경하는 방식은 다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나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맞아도 다 착한 며느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착한 며느리 보십시오. 물론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맞으면 더없이 좋겠죠. 혹여라도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며느리도 잘 믿는 그런 착한 며느리들 다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 저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을 때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룻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가 고향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진 않은 이유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룻에게는 또한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서 섬겨야 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제가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죠. 남편의 아내의 하나님은 그냥 아내의 하나님일 뿐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 고백이 안 됩니다. 왜 롯이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그가 그 믿음이 좋은 삼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큰아버지의 하나님일 뿐,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롯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기질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지만 중학생만 되면 벌써 달라져요.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꼭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룻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후대를 1000대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후대를 1000대에 이르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룻이 복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맡은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맡은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죠. 베들레헴 룻에게는 너무나 낯선 곳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철이었어요. 룻은 오자마자 남의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죠. 여러분 룻 아직 젊은 여인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 그 종이 주인 보아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룻을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어린 계집종 룻 보세요. 저 어린 계집종 룻이라고 하는 계집종인데 저 어린 계집종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저러고 계속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종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룻은 이삭 줍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작은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치 어린 다윗 우리가 알잖아요. 어린 다윗이 그 형들은 다 집에서 편히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홀로 아버지가
그 어린 다윗에게 들녘에 나가서 네가 양을 쳐라 해서 어린 다윗은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다윗은 그 양을 칠 때에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할렐루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룻이 바로 지금 그런 성실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이 이런 작은 모습에 정말 주어진 그 작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해요.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이 세 가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그 보아스와 만나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둘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오벳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다윗을 낳는 그런 그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 룻, 예수님의 그 조상을 올라 가보면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축복이었습니다. 시작은 불행이고 아픔이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룻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후손으로나 자손의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복도 누렸고 자녀의 복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였지만 이제는 그 비난과 조롱이 칭찬과 또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룻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 꼭 축복의 씨앗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룻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또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룻의 가정의 시작이 결코 좋진 않았지만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공경하며 섬기며 또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듯 눈가림하지 않고 그가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룻의 그 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룻을 통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자손 정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